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이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복음의 전이 순서를 말한다겠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고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이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포함하는 인류 구속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을 전해드릴 때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내가 전도를 받았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죠? 복음의 내용, 그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때 죄인이 이 같은 사실을 듣고 회개하고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우준하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고집부리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방치해버리시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해라. 네 갈 때 네가 알아서 가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슨 말이죠?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순리는 무엇이죠?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리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지만 영리로 쓴다는 것은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고, 소돔성의 멸망도 그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 것인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고 내어버려 두시면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담대하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변명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명을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자,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것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같이 섞어가지고서 복음에 섞어버리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이죠. 진리를 희석시켜서 참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간의 그런 변명, 인간의 변명이나 인간의 어떤 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섞어서 복음을 혼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또한 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인간의 어떤 인간의 이성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전하실 말씀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언자인 것이고 그것이 주의 사자이고 주의 종인 것이죠. 주님이 전하실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언제 보낸다고 했는가? 언제 보낸다고 했죠? 내가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 속히. 자, 우리가 속히, 아주 빠르게, 이것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속히 빨리 보내고 싶다. 빨리 보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지도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지도하는 리더가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현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인들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거기에 이 글귀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신임하고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교회의 일을 진실히 생각할 자를 찾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0절에 나와 있죠.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항상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자기 안위, 자기 이익,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인지상정인 거예요.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내가 먼저지. 어떻게 네가 먼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이타적인 것보다는 이기적인 것이 앞서는 것입니다.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를 돌본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 이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렵지만은 너는 얼마나 얼마나 더 어려우냐. 나의 사정도 그렇지만은 너의 사정은 얼마나 더 힘드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같이 버리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같이 버리셨어요. 사도 바울도 장가도 가지 않고 그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죠. 내노라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 교회의 일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이 넘쳐나요. 우리 여기 밖에 나가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이 적은 거예요. 교회에도 일꾼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꾼다운 일꾼은 적은 거예요. 너도 나도 큰 일에는 관심을 갖고 너도 나도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는 일에는 너도 나도 앞장서지만은 그러나 일꾼다운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굳은 일,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일, 이런 일에 자원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욕을 얻어가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 제 몫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적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많아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인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약 300만이 넘는 사람들로 추산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뭐 할 것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툭하면 원망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원망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이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뜻을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소수는 항상 불의하고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